오늘은 2장 현대 서구 문화의 선교적 대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1번만 하겠습니다. 1번. 어디 안 가도 또 그래도 또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어차피 2번은 다 못하니까 1번만 하도록 해요. 우리의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의존하는 2층 구조. 2층이라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층 구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2층 구조의 발전에 대해서 현대 서구, 그러니까 서구 문화, 현재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입니다. 선교적 대면이라는 것은 문화가 서구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거기서 모순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혼합주의화 시켜버리거든요. 기독교는 이렇게 다른 종교하고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그러잖아, 그죠? 부활절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걸 뭐죠? 현수막도 걸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꼭 부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도 믿으면 좋지만, 예수님도 믿으면 좋다. 그런 주의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 그죠?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기독교에는 no! 오직 예수. 그럼 그건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폭이 좁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해. 지들만 옳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가톨릭도 그러잖아요. 가톨릭도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제일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거기 스님 불러가지고 법회도 하라 그러고 또 유교 입춘대결 그런 거 쓰는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또 듣고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게 좁으면 안 된다. 세상 문화하고 같이 가야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기 면에서는 좋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노리고 편협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믿는 거는 누구 뜻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몇 분이라고요? 몇 명? 3천만이래요. 3천만. 그러니까 특별히 히말리아 산 밑에 있는 거기를 어디라 그래요? 티벳에서 우리 교회도 많이 왔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신이 여러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뭐예요? 예수라는 신을 갖다가 더하면 오케이. 굳이 거절해가지고 관계를 안 좋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 여러 개 신 내가 믿지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안 들어가. 올 때는 우르륵 몰려왔다가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으면 또 우르륵 또 다 나가버려요. 왜? 꼭 예수 안 믿어도 자기들이 다른 신을 믿으면 이 신, 신을 안 믿어도 다른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누구?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하다. 어떻게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냐. 아니 그러면 가짜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짜를 진짜라고 그래? 이건 오히려 뭐예요?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잖아요.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가 그렇게 가요. 에이, 뭐 교회가 그렇게 너무 고립돼가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오겠어? 그럼 뭐 교인들 뭐 수만 명 끌어다 놓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 지옥 가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에? 누가 책임질 거요? 이양수 권사님 배우세요. 이양수 권사님 책임질 거요? 목사. 서구 문화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글씨를 보세요. 현대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문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산화가 뭐죠? 예? 혼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산소와 어떤 그 철과 혼합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나와버립니다. OH2 물이 되려면 그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원래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고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오직 믿음으로가 뭐가 돼요?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십자가만 믿어야 돼. 부처도 믿어도 좋고 뭐 산신령도 믿어도 좋고 그냥 여러 개의 신 중에서 그냥 하나지.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 도청에 가면 큰 뭐가 있죠? 바구니를 그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 뭐 신이 3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물고기도 신이고 뭐 새도 신이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뭐 그런 형상을 쫙 만들어 놔. 새도 신이고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도 그 신 중에 그냥 하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범신론이 뭐냐? 범신론이 뭔지 아세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장독에 가면 장독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다 신이야. 그게 범신, 모든 게 다 신이야. 나무도 신, 바위도 신, 태양도 신, 달도 신, 별도 신. 이걸 뭐래? 범신론이래. 모든 게 다 신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유교하고 또 뭐죠? 무속신앙이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절간에도 가면 뭐예요? 뭐 굿도 했다가 뭐 점도 치다가 무슨 또 뭐 불경대에 오다가. 그거 왜 그러죠? 저 다른 종교잖아요. 그건 무속 종교고 저들은 불교 종교잖아요. 근데 뭐예요?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굉장히 폭이 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이 좁은 놈들, 편협한 저들끼리만 옳다고 그러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안 오는 이유 중에 뭐냐? 교회는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꼭 예수 말씀만이 진리. 왜 말씀만이 진리? 젊은이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이게 뭐죠? 뭐 교회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해. 이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는 세상 다른 종교를 가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서구 문화가 그렇게 혼합주의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만드냐? 종교연합이라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전쟁이잖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종교전쟁이. 거기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 아랍 사람들은 무슨 신? 알라. 해교권이잖아. 똑같은 하나님인데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선이 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고 그건 정말 편협한 거고 해교는 또 누굴 믿어야 된다? 해교 마호메트가 천사로부터 그 몰몬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그런데 성지는 하나야. 어디죠? 예루살렘. 거기는 똑같은 성지라 그래요. 웃기는 놈들이야 참. 근데 기독교 서구 문화에는 처음에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청교도에 의해서. 즉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글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거기다가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제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뭘 가지고 법을 만들었냐?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근거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헌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산화시켜버린 거죠. 혼합주의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뉴욕 시장이 해교권자고, 영국도 영국도 지난번에는 총리가 인도 사람이었죠. 힌두교를 믿는 신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꼭 기독교인이어야 되냐, 꼭 하나님만이어야 되냐. 이게 이제 혼합주의를 시켜버린 거죠. 왜 그러죠? 서로 그렇게 대립각 세우지 말고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무슨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웃기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가 서서히 쇠퇴가 그래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된 교회가 카페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혼합주의화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성경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로 30년 동안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30년 전에 자기가 떠날 때하고 이 영국에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하는 복음주의 국가에서 근데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돼버렸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보니까 복음을 혼합주의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슬리 뉴비긴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문제를 파헤치고 이거를 선교가 문화와 대면, 그래서 현대 문화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문화와의 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러더래요.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런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목회자 같은데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짜다, 가짜. 이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국 사람은 이야기하면 그 교회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이미지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가짜다. 가짜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전 누구라고 안 그랬어요? 나도 그건 누군지는 몰라 하여튼.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누구나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 교회는 가짜다. 가짜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충격을 받다고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레슬리 누비기는 뭐라냐, 중증 혼합주의. 중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기가 아니라 아주 중증이라는, 아주 그냥 많이 발전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산화, 다른 거하고 혼합을 시켜버려. 다른 종교랑 기독교를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 서구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의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 버려서 복음마저도 그 문화의 이야기에 맞춰 재단해 버린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중증 혼합주의라, 이런 말을 그 레슬리 뉴비긴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서구 교회를 일깨워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복음의 공적 진리를 회복하고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에 나서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의 태동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 박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신학교에 신학대학원 같은데 신학대학교 가서 이것을 강의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해 버린 거예요. 원래가 네모라면 근데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동그라미로 하자, 동그라미. 요거 쳐내고, 요거 쳐내고, 요거 쳐내고, 요거 쳐내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재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서구 문화가. 왜? 자기들의 이론적인 가치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었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철학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 그래서 비신화라는 이야기들을 따라해보세요. 비신화. 비신화가 뭐예요?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 어떤 분이 성경에 있다가 말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냐. 예수가 무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가 문둥병자로 손을 댔더니 깨끗해. 야, 이거 사기를 쳐도 보통 쳐야지. 죽어가지고 상여 메고 하는데 잠깐 그래놓고 얹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다. 야,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성경을 집어 던졌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믿게 하려면 뭐를 다 빼버려야 된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 신화적인 요소는 뭐예요? 기적적인 요소. 엘리야가 뭐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굶주리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뭘 가져와라? 밀가루를 통통 털어가지고 기름에다가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당신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이 기르지 말아. 이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뭐 기도했더니 뭐 구름 손바닥만한 뭐 구름이 와더니 3년 6개월 만에 뭐가 왔다? 비가 왔다. 이야, 거짓말도.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빼버려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믿든지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나오느냐? 비신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빼버리면 뭐만 남죠? 뭐만 남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윤리만 남는 거예요. 윤리만. 이해하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뭐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가봤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실험실에서 과학이라는 게 뭐죠?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증명되는 것만 과학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종교입니다. 과학은 종교. 사람들이 근데 위장을 해서 진화론을 뭘로 만들었어요? 점점 과학으로 만들어요. 종교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 보세요. 일본에 낸시 피어스 여사가 그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현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2층 구조. 2층 구조가 뭐죠? 읽어볼까요? 현대 사고 사회는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프랜시스 세퍼는 2층 건물에 비유해서 2층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여러분 책에 보세요. 사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적 영역은 뭐라고요? 개인적 선호.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이래.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밑에 읽어보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서구 여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현대 서구 문화는 문화를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적 영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공적 영역에 속합니다. 자, 공적 영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적 영역은 해도 되지만 개인의 취향이야. 그건 개인의 선택이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 이걸 사적 영역. 공적 영역은 누구나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진리처럼. 근데 사적 영역은 개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자, 사적 영역은 계속 읽어요. 사적 영역은 각 개인에 속한 영역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는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 등은 그 사적 영역에, 자, 사적 영역이 뭐라고요? 종교, 기독교가 들어. 이들이 타켓을 잡는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다른 뭐죠? 불교나 뭐 유교나 힌두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장 시급한 게 뭐죠? 기독교입니다. 요즘 뭐 그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자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죠? 왜 다른 종교는 내비두고 기독교만 없어요? 기독교가 문제가 그러면 동성애도 반대하죠. 또 뭐 잘못되면 또 뭐 그것도 잘못됐다고 또 막 떠들어대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가시라.
그래서 사적 영역, 사적이라는 게 뭐죠? 개인적인 영역.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은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서 공적 영역은 그 기초가 과학적 지식인 반면 사적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과학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이라는 것은 신호를 지켜야 되듯이 공적이잖아요. 신호. 경제, 세금을 내야 되듯이 공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거니까 십계명, 그거는 사적인 거지. 그때 원래 미국에서는 십계명이 법의 근간이었다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십계명을 아이들에 가르치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크게 십계명을 달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달아놨거든요. 근데 누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는 회교권자잖아요. 기독교인이라 거짓말해놓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걸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바마는 죄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은 죄잖아요.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에다 손 얹고,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랬고요. 성경에다 손 얹고 서약하는 거 아세요? 미국 대통령은 누구나 가다. 성경의 근거, 왜 이게 미국의 처음에 건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근원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다 손 얹고 선서합니다. 손 얹고 이렇게. 그때 대통령 되면 이거는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건 사적인 영역으로 제쳐버리는 거예요. 선서할 때만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선서를 안 하면 대통령이 못 되니까. 지금은 또 이거 성경에도 손 얹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쪽으로 또 만들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을 보세요. 사적 영역, 이거는 뭐라고요?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이 공적인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사회, 교육, 법학 등 이건 다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개인적인 사적 영역은 뭐예요? 그건 개인에 따라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돼버려요. 기독교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원래는 공적 영역에서 있는 걸 어디로? 사적 영역으로 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분법,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종종 사실 가치의 이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이걸 또 뭐라 그러냐. 가치가 뭐죠? 가치인, 이것은 개인적 선택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 팩트는 뭐예요? 실제잖아요, 실제. 기초한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사실,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종교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각자 자기가 선호한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국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십계명을 떼버렸냐? 꼭 기독교만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독교만 정부가 너무 옹호하거나 하면 우리나라가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려면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학교에서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기독교를 너무 이게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를 빼버리죠? 기독교를 빼버리죠.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벌금 물고 십계명도 빼버리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심지어 교사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은 해교권도 있고 불교권도 있고 힌두교권도 있고 기독교에 있는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에 위축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 오바마 때. 그리고 전에 대통령이 누구야? 미국 대통령 누구야? 부시 말고 부시는 바이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 크리스마스를 뭘로 바꿔버렸죠? 왜 귀신 이렇게 할로윈 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를 지워버리려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문화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들. 사단이 대통령들을 인기를 몰이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뭘 했어요? 기독교를 어디로? 사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어느 쪽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다 빼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동안 지난번 대통령이었을 때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 나오면서 내건 기치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다시 크리스마스를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당선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왜냐면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기독교가 진짜 완전히 미국에서 진짜 개인적 사적으로 내몰리겠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이,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크리스마스를 다시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성탄절이 되면 두 개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죠? 할로윈데 귀신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미국에 집회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어디 식당에 갔더니 들어갔다 돌아 나왔어.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귀신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거기 들어가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뭘 했어요? 추리 세우고 성탄절 노래 틀고 그러면서 그때 성탄절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번 말고 1기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이번에도 나오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미국을 건국 이념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는 이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분이지만 어떻게 했든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다시 뭐를 세우려고 미국에다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적 가치관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분을 표를 준 거고, 왜냐하면 다른 쪽은 계속 기독교를 사적인 종교로 미국에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공적 영역, 그래서 뭐죠? 재판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그건 당신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사적인 종교적인 것이지 공적인, 여기 재판은 법은 공적인데 여기에다 갖다가 기독교를 집어넣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를 문화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세요? 미국보다 영국, 유럽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유럽에 있는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다 뭘로 팔리고 있어요?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데 가면 7, 80대 노인들만 앉아.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거를 운영하려면 뭐 해야 돼?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걸 하려면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습도를 유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다 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 그냥 소예배실에서 그냥 인원도 몇 명 안 되니까 예배. 그러니까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팔아야 돼. 그래서 지금 다 팔려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유럽인 거 아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오늘 전부 다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가. 오는 사람들이 또 많으시네. 쳐다보지 마세요. 앞에 있는 분은 안 좋으니까. 저 뒤에 있는 분홍 색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졸기 시작하는 거. 머리 빠마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마칩시다. 자,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원래 서구는 기독교가 뭐였다고요? 공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빅토리아 여왕 때는 성경이 집무실에도 있었고 가정에도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그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를 바치는 근간이었어요. 그럴 때는 영국이 어떻게 됐죠?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도 이탈리아 같은 데도 로마가 있어 가톨릭이라는 나라가 주로 이뤘고요. 프랑스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뭐였어요?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누굴 끌어들인 거죠? 회교권자들, 힌두교권 이런 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연합체를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럽의 나라들이 뭘 의지한 거예요? 큰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키자. 이게 우상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하향하기 시작해요. 영국도 쇠퇴해가고요. 프랑스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순위에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한 것도 있지만 유럽이 뭐 한 거예요? 쇠퇴하기 시작을. 그 근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나라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씀대로 살면.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나라. 저주를 받아서 뭐 할 것이다?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나마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죽을 둥살둥 순교자를 내면서 믿음을,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내에도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기독교를 없애자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개인 부채만, 국가 부채만 해도 수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씩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나마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주의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교회들마저 무너지면 이 나라도 한순간에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 문화 무서운 점이 뭐라고요? 기독교를 어디로 빼버렸다고요? 사적 개인화 시켜버린 거. 그거는 너들끼리 모여서 해. 우리가 기독교를 존중해 줄게. 근데 이거는 공적인 사역은 아니야. 공적인 일은 아니야. 공적으로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서구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문화가 결국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세계를 휩쓸다 보니까 뭐가 되는 서구 문화,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이 종교를 혼합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세계 전체가 같이 멸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망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백성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 내비두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저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 누가 사?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거 우리 교회는 누가 살 사람 있겠네. 여기 밀어내고 다른 거 지으면 되니까.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뭐하든 나 혼자만이라도 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현 세대가 복음에서 떠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버림받고 다음 세대도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정에 음식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계속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서구 문화는, 현대 서구 문화는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산화시켜버립니다. 다른 그런 종교, 기독교를
사적인 개인화 시켜버리고, 공적인 영역은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만 과학적 공적 영역이 된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영국과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서구 문화를 수입하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나마 복음주의적이던 교회들마저도 서서히 사적으로, 개인화로,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지금 나타나는 세계적인 역사 흐름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0년 내에 이 교회를 지탱하던 목회자들이 3분의 2가 은퇴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맡아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